하나님 말씀 잠언 12장 25절입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이 선택하시는 대로 일부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일부는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공동체도 교회고요.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입니다. 즉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주영광 교회입니다. 주영광 교우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사는 성도가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덕분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저의 삶에 의미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이 오늘 가정에 계시든 교회에 나오셨든 여러분이 계시기에 제가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계셔서 참 좋고 여러분도 제가 있어서 좋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살아가는 의미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우리 목사님에게 살아가는 의미를 주는 사람이야. 이게 진실입니다. 언젠가 이 땅에서 우리의 날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셨을 때 하나님께서 잘 왔다. 여기 진짜 좋지?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구나. 내가 보내준 땅에서 어떻게 재밌게 살다가 왔니? 뭐 하다가 왔니? 이렇게 물으시면 많은 대화 가운데 저는 임종철 목사에게 살아갈 의미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도 하세요.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잘했다. 종철이가 네 덕분에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하실 거예요. 오늘 먼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인정하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인정하느냐? 우리는 지금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자. 우리는 지금 힘들어요. 안 힘든 척 하고 있는 사람도 힘들어요. 사람은 익숙한 대로 사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온 대로 사는 게 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래 살았든 짧게 살았든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이런 경험은 처음입니다. 이 살아온 대로 살아야 편할 텐데 살아온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호흡입니다. 뭘 해도 호흡은 하죠. 잠을 자도 호흡은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이 호흡마저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하루 종일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게다가 날씨도 더워요. 호흡을 힘들게 해야 하는 세상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많은 우리 민족에게 적응이 안 되는 가치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로 거리를 두고 강제로 떨어져야 서로를 배려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막 살갑게 가까이 할수록 위협을 가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멀리서 얘기하는 게 배려가 되고 또 같이 밥을 안 먹는 것이 배려가 되었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커피가게 가는 건데 커피를 포장해서 집에 와서 먹어야 하는 단계까지 발령이 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저하고 청소년기를 찐하게 함께 보냈던 거함교회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밥도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커피 한 잔 같이 마시지 않았습니다. 마스크를 한 번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반가운데 제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난 3주간 수도권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제주에 계신 목사님들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매주 하는 목사님들 스터디도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사람을 제가 멀리 했습니다. 저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거의 자가격리에 가까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야 오늘같이 교인들 앞에 설 때에 혹시나 내가 어디선가 접촉해서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 없이 당당하게 하늘 말씀만 전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목사인 제가 코로나에 확진되면 감염 경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이 또 한 번 땅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건 우리에게 익숙한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길어지면서 우리는 강제로 여기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협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계속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무섭게 우리의 삶에 타격을 주는 것은 경제적인 위협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지만 떡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떡이 부족해지면 사람은 위기감을 느낍니다. 이 위기감은 생존의 위협이고 생존의 위협만큼 강한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경제적인 타격이 날로 커져갑니다. 특히 사람이 모일 때에 수익이 나는 구조 속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은 너무나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고꾸라집니다. 적자가 계속되고 대출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우리는 지금 경제적 타격으로 인해서 아주 큰 스트레스 속에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절망감입니다. 빨리 끝나야 하는데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 데서 오는 절망감입니다.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힘들 때는 더 힘을 내보려고 노력합니다. 악으로 깡으로 버팁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으면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때는 희망이 없을 때입니다. 절망만이 가득할 때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고뇌에 빠지는데요. 무서운 것은 지금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교우 가운데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노래는 잘 못하지만 찬양을 하나 불러드릴 건데요. 여기서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무너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는 찬양인데요. 여기 가사에 솔로몬의 반지에 적혀 있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코로나가 왔고 이 세상은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할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을 알고 지금 처한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지혜로운 대응입니다. 옛날에요, 여름에는 날씨 예보에 이런 게 있었어요. 불쾌지수를 예상 측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각 집마다가 이제 에어컨이 없을 때, 그래서 은행 가서 피서 보내고 올게 이런 얘기할 때, 그때 그런 시절에 오늘은 온도와 습도가 높아서 불쾌지수가 높을 예정이니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불쾌지수가 높으면 이유 없이 다투거나 아주 사소한 것으로 언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힘든 상태입니다. 이 끝나지 않는 스트레스 속에 있어서 막 예민해진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좋은 표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좋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나의 공격성이 나옵니다. 문제는 나의 공격성이 어디로 나오느냐? 내가 가장 편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나옵니다. 한국 사회는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회사에서 상사에게 또 손님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옵니다. 그 감정은 아무 잘못도 없는 어머니에게로 쏟아집니다. 어머니는 잘못도 없이 크게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눈에 형의 잘못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형을 잡습니다. 형은 그 분노한 감정을 동생에게 쏟아붓습니다. 근데 문제는 동생입니다. 동생은 이 감정을 쏟아낼 곳이 없습니다. 이 동생의 마음에는 병이 생깁니다. 분명 이 가정은 서로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가서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 않는 그런 내 나쁜 감정을 고스란히 쏟아내는 일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김미경 강사의 표현을 빌려서 이것을 감정의 플라스틱이라는 단어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나쁜 감정들은요, 플라스틱처럼 썩지 않고 남아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 사라지지 않는 플라스틱 같은 나쁜 감정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쏟아내고 있는 게 내가 해왔던 일입니다. 근데 안 그러면 나도 죽을 것 같아서, 나도 죽을 것 같아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런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인정합시다. 지금은 힘듭니다. 누가 지금 잘못해서 힘들다기보다 우리는 지금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건강을 도와주는 트레이너인 저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지고 힘들어지는데, 게다가 비대면 예배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이 교회하고 멀어지고 예배하고 멀어지면서 그 가운데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던 아주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고 충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저는 지난주 캠페인을 하자고 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캠페인, 하루에 10초만 기도하자. 24시간 중에 딱 10초만 내보자. 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 매일 해봅시다. 네, 기도는 대화입니다. 10초 동안 할 수 있는 대화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10초면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어린아이가 놀다가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가 없으면 불안하거든요. 이 놀이가 너무 재밌는데, 근데 엄마가 없으면 아무리 재밌어도 이게 불안해서 못 놀겠습니다. 근데 저기에서 엄마가 날 바라보고 웃고 있는 걸 확인하면 아이는 다시 놀이에 집중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버지와의 통화를 들려드렸는데요. 한 번 더, 3초였습니다. 다시 한번 들려드릴까요? 아들, 네, 아버지. 그래. 네. 다시 들려드릴게요. 아들, 네, 아버지. 그래. 네. 네, 이 내용도 없는 3초의 대화. 매일 이렇게 3초 동안 제가 아버지하고 통화를 한다면 저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을 겁니다. 어느덧 저보다 힘이 약해지신 아버지와 통화를 해도 저는 그 존재만으로 든든합니다. 그런데 절대자이시며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그 음성을 매일 들으면, 그러면 우리 안에는 엄청난 평안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방금 나를 찾았니? 내 생각했니? 내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인식했니? 잘했네. 걱정하지 마.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온 우주의 주인,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트레이너가 운동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대신 못 해드립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아니요. 저도 중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과 대화해 보셔야 합니다. 하다 보면 들리실 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게 들리기 시작하면 충전이 됩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전이 되어야 우리는 그분이 지으신 섭리 가운데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을 느낍니다. 자, 여기까지가 신앙의 첫 번째 스텝입니다.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걸 하셔야 돼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주 짧게라도 하루에 한 번 하나님을 확인하자. 아이들이 엄마 있는 거 확인하고 놀듯이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접속하여 충전하자. 자, 오늘은 두 번째 스텝을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가 안 되는 분들도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오래 걸리지도 않고요. 심지어 이 두 가지를 다 해도 10초도 안 걸릴 때도 많습니다. 제가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 하루에 한 번이라는 설교를 하고 있는 이유는 저하고 여러분이 진짜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이라는 오늘 설교 제목 말고 원래 설교 제목으로 하려고 했던 짧은 표현을 소개합니다. 습관이 곧 나다. 네, 이게 제가 2주 동안 원래 하려고 했던 설교 제목입니다. 습관이 곧 나다. 지금의 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내 습관이 나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내가 변하려면 습관이 변해야 됩니다. 습관이 변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달라진 모습을 살짝 보였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 뿐입니다. 제가 설교를 반복하는 이유는 새로 할 이야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새로운 말씀을 계속 듣는다고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것만 잘하면 됩니다. 제 친구 한 명이요, 영어를 되게 잘합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흉내 내는 게 아니야. 진짜 잘합니다. 발음도 너무 좋고요. 언어적으로 별로 그렇게 천재 같지 않은데 진짜 영어를 잘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 사람이에요. 네. 신기하죠? 중국 사람은 중국말 잘하고요. 독일 사람은 독일어 잘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한국말 잘하시잖아요. 제주말 잘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왜 그럴까요? 당연하잖아요. 네. 어떤 청각장애인은 말을 못합니다. 벙어리가 아닌데 소리를 낼 수 있는데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들어본 적이 없어서, 배운 적이 없고, 그래서 내가 들은 대로 소리를 내가 정확히 내고 있는지 내 소리를 듣지 못해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 내지 못하고 수화로 하시죠. 말이라는 건 들어서 배우는 겁니다. 내 들은 말을 내가 사용하면서 익히면 그건 내 말이 됩니다. 김창옥이라는 강사는 이것을 모국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내 부모님의 언어.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내 세상에서 내가 들어온 말, 내가 배운 말, 내가 배워온 말, 내 주변에서 내 일상 속에서 사용해온 말. 사람은 들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배운 말을 합니다. 제 말은 좀 친절한 성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가 그 언어가 친절하셨습니다. 제발 공부 좀 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해보기도 하셨죠? 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철아, 공부해서 남 줘라. 공부는 남 주려고 하는 거야.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보니까요,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배워오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대단하신 건 교회에서 배운 말을 계속 쓰셔서 자기 말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전에는 공부해서 남 주냐라고 하셨던 어머니가 어느 날부터 저에게 공부해서 남 주라고 하세요. 그 말은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거는 다 남을 주고 있어요. 신학 공부한 것도 다 남 주고, 아까 제가 김미경 강사, 김창욱 강사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요즘 배우는 것들도 다 남을 주고, 경제 공부하고 있는 것도 다 남 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걸 하다가 유리병을 깼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교회에서 배운 대로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 다치지 않았니? 다행이다. 참 감사하다. 제가 엄마 말을 안 들어서 병을 깼는데, 그래서 혼나고 어쩌면 한 대 맞고 풀이 죽어 있어야 될 상황에서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말을 들었어요. 저를 안전한 곳에 옮겨주시고 유리를 치우시다가 손에서 살짝 피가 나시는 걸 보고 정말 잘못했구나 하고 반성을 했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다른 부모님들보다 저를 훨씬 더 사랑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다 사랑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그 사랑의 표현을 좋게 해주셨습니다. 말,
아니면 행동, 우리의 표정, 이런 모든 표현들을 그냥 언어라고 할 때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주신 표현들은 부모님의 모국어가 아니었습니다. 즉 우리 부모님은 새로 배우신 겁니다. 교회에서요. 정말 거함교회가 좋은 교회였네요. 놀라운 것은 보통은 그냥 지나가고 끝날, 보통 설교 지나가고 마치잖아요. 그냥 지나가고 끝날 설교를 배운 대로 하셔서 그것을 자신의 언어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 변화된 언어를 모국어로 듣고 자란 저의 언어는 좀 친절한 성향이 있습니다. 뭐 가끔은 과해가지고 막 손발이 오그라들고 막 닭살이 돋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스트레스가 없었을까요? 우리 어머니는 스트레스가 없었을까요? 우리 누나는 스트레스가 없었을까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나쁜 감정의 플라스틱이 가장 약자인 저에게 별로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속상함은 있었겠지만 그게 나쁜 표현으로 점점 힘없는 사람에게 전달되는 이런 게 안 일어난 거죠. 좋은 표현을 계속 쓰니까 인격이 손상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안 좋은 언어를 쓰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세상이 그만큼 억세고 힘들었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들은 말을 배웠고 그게 내 언어가 된 것뿐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표현이 안 좋게 나간 것이고 그게 내 진심은 아니지만 그게 내 언어인 것뿐입니다. 그러나 내 언어가 거칠면 내 주변 사람들이 힘듭니다. 특히 내 가족들이 힘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워지지 않는 플라스틱이 남아서 일생 동안 괴롭기도 합니다. 나에게 폭언을 쏟아붓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원인 모를 우울증이 와서 자기를 늘 괴롭힌다라는 상담 사례를 읽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도 자녀한테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서 너무 괴롭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분의 모국어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 영어하는 게 당연하듯이 그분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것 뭐라 그랬죠? 사랑하는 것이다. 두 글자 더 붙이자고 했죠? 예수 잘 믿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7글자 더 붙여보자고 했죠? 예수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 스텝을 알려드립니다. 뭐냐면 내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스텝은 이거예요. 첫 번째는 하루에 한 번 10초 기도하기. 두 번째는 하루에 한 번 좋은 말 하기. 네,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언어를 듣고 그 언어로 내 언어를 바꾸어 가는 겁니다. 자, 좋은 말은 하늘의 말, 사랑의 말입니다. 하루에 한 번 사랑의 말 하기. 어떤 말이 좋은 말이냐, 어떤 말이 사랑의 말이냐, 이걸 설명하려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아예 쪽집게 속성 과외로 알려드립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고덕사미조. 고덕사미조 해보세요. 고덕사미조. 네. 고마워, 덕분에, 사랑해, 미안해, 좋아. 네, 이게 엄청나게 강력한 하늘의 언어 5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하루에 한 번 이 5개 중에 1개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잘 안 나올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 언어가 아니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내 언어로 만들려면 의도적으로 사용해 봐야 됩니다. 습관이 곧 나다. 고마워, 덕분에, 사랑해, 미안해, 좋아. 네, 이 하늘의 언어에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거를 의식적으로 하루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가족에게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안 나와요. 왜냐하면 내 말이 아니라서 그냥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아주 짧게 말을 만들어 보세요.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든 자녀나 그 누구에게도 좋습니다. 근데 이게 만들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말을 못 만들겠다 그러면 그냥 저거 중에 하나 하세요. 그냥 3글자 2글자예요. 겨우 그냥 아무거나 하세요.
그냥 고마워, 뜬금없이 고마워. 네, 덕분에, 사랑해, 미안해, 좋아. 이거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덕분에, 좋아. 이거 5개 다 해도 10초도 안 걸립니다. 자, 하루에 한 번 하셔야 됩니다. 타겟을 정하세요. 오늘은 누구한테 써먹어야지. 딱 타겟을 정하시고 말을 만들어 보세요. 지금 해보세요. 속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거 연습 안 하고, 내 언어가 아닌데 연습 안 하고 하면 안 나와요. 영어도 막 말해보다 나와야 말하지, 속으로 생각만 하면 안 나옵니다. 자, 오늘 지금 속으로 만드시고 오늘 써먹으세요. 하루에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내한테 할 말을 만들어 봅니다. 고마워로 해볼게요.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훌륭하죠? 네. 이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엄청난 말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처음에 했던 말이 듣기 좋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여서 제 마음을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주영강 교우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마워 나왔죠? 저는 여러분 덕분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계셔서 참 좋고 여러분도 제가 있어서 좋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의미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응원합니다. 예, 여기서 제가 미안해 빼고 다 썼습니다. 전체를 향한 말인데도 듣기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한 사람만을 위해서 친밀하게 사용하시면 그 효과는 더 엄청나집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 한 절 읽었습니다. 잠언 12장 25절.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근심이 있으면 사람의 마음은 번뇌에 빠집니다. 선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는 건 아닌데요. 사랑의 방법에는 서투릅니다. 가족을 사랑하는데 가족에게 상처를 줍니다.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에게 상처를 준 가족을 미워하더라고요. 네, 미워하면서 또 그 가족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하고 또 마땅히 사랑받아야 할 가족, 그 가족이 나를 사실 제일 힘들게 하고 가장 큰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또 그런 상처 가운데서도 가장 사랑합니다. 그래서 끊어버리고 싶고, 그러나 가장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늘 실감합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그러면 이제 언어를 좀 바꾸어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선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 하나님의 언어를 들어보세요. 종철아,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쁘다. 온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나도 나를 찾아온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내가 하늘의 잔치를 연다. 사랑한다. 내가 함께 있단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옆에 있단다. 네, 하루에 한 번 하나님의 언어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 그 하늘의 언어를 사용해 보세요. 고마워, 덕분에, 사랑해, 미안해, 좋아. 고덕삼이조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지만 선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느니라. 코로나로 힘든 시기입니다. 번뇌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그 가운데서 희망을 봅시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며 하나님은 이 시기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늘의 좋은 언어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면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또 기도하면서 오늘 내가 누구한테 말할지, 어떤 말을 할지, 고마워, 덕분에, 사랑해, 미안해, 좋아. 그 중에서 무엇을 택해서, 너무 어려우면 고마워 하세요, 그냥. 네.
그것을 써먹을 말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무너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에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루에 한 번 좋은 말, 하늘의 말을 해보십시오. 우선 가족들에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 습관이 여러분이 될 것이고, 그 습관이 여러분의 가정이 될 것이고, 그 습관이 여러분의 가정, 그 후대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이 그 좋은 말로, 좋은 습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 축복의 말을,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이 시간에 또 다른 사람에게 한번 어떤 말을 할 것인지, 고마워, 덕분에, 미안해, 사랑해, 좋아, 이 다섯 가지 말로 한번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꼭 해줘야지. 가족이 많으신 분들은 또 가족 한 명 한 명에게 또 따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만들어 보면서 습관을 만들어 갑시다. 우리 이것을 연습합시다. 이것을 우리의 언어로 만듭시다. 이것이 내 모국어가 되게 합시다. 이것이 내 자녀들의 모국어가 되게 합시다. 그래서 좋은 말 하면서 서로를 일으켜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서로의 존재를 기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언어를 우리가 배웁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덕분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의 진심을 담아 얘기할 때에 우리의 가정은 새로워지고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고민이 번뇌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것의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에게 위로를 해주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덕분에 서로가 있는 덕분에 서로의 존재 덕분에 오히려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잘못한 것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상처 주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상처받았던 것들이 아물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서 녹아지기를 바랍니다. 감정이 없어지지 않았던 이 플라스틱이 다 사라져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충전하여야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게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무시하고 우리가 영을 충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피폐해지고 무너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느끼며 살아가는 요즘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으로 날마다 충전하게 해주십시오. 적어도 하루에 한 번 하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인식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나의 삶을 바꾸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 새로워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서 그 언어를, 하늘의 언어를 내 언어로 바꿔서 이제는 내가 새로운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실제로 사랑했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언어를 써왔는데 이제는 진짜로 진심을 담아 축복하고 사랑하면서 미안해하면서 기뻐하면서 덕분에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좋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칭찬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서로의 기쁨이 되어 서로가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힘든 세상에서 가족들로 인해 일어나게 하시고 친구들로 인해 일어나게 하시고 이 힘든 세상에서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 내가 더욱 세움받고 나도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놀라운 하늘의 언어가 우리에게서 시작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우리가 실수하고 어려워할 때도 많지만 이제는 이것을 내 언어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하루에 한 번 이 좋은 얘기를 하여서 꼭 좋은 말들이 내 입에서 내 언어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변화하고 그래서 내 삶이 변화하는 하나님 나라가 땅에도 이루어진 놀라운 축복들이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함께 하시고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도 함께 하셔서 늘 풍성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희망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사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니 이 어려움의 끝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주님께 기뻐하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에서 구하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길을 열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늘의 언어를 듣고 하늘의 언어를 내 언어로 만들어 축복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해외 나간 성도, 육지에 있는 성도, 군에 있는 성도,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